여러분들 뵙게 돼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승영 목사님, 젊고 활기찬 목사님, 이제는 그렇게 젊지도 않지만 상대적으로 활기찬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 중직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옆에서 뵙기에도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장직교회하고 인연이 좀 있는 거는요, 우리 홍승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기 전에 훨씬 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1987년 무렵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때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올드 멤버들은 아실 거예요. 이석수 상사님이라고, 그분이 새생명 초청잔치라는데 제가 그때 여기 처음으로 교회 발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뒤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홍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만나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라 또 긴 시간 말씀은 못 전하지만 짧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주후 64년경서부터 약 250년 동안요,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지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잠시 밖에 나가게 될 경우는 자신들이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물고기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 보이거나 혹은 그런 물고기 형상을 한 조각품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아마 스크린에 지금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필 물고기 형상을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고기가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인들이 오늘 본문처럼 자신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머리끝자만 따면 그게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휴오스 소테르,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각자의 단어의 첫 머리글자만 따면 그게 익투스가 되고,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불평을 합니다. 또 힘든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요, 그것을 염려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예배 귀한 시간에 전하고 싶은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수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했으면서도 막상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들을 잘 못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사실은 예수라는 뜻하고 비슷한데요.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면요, 여호수아예요. 구약의 여호수아 아시죠? 그게 사실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라는 예수를 왜 오늘 베드로는 하필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원래가 어디서 왔느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크리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비슷하죠? 크리오, 크리스투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투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앞으로 잊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사시면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살 이때도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왕, 또요 제사장, 또요 선지자. 그래서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무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때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나 어린 양의 머리에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번제단 위에서 그 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요. 잡아서 그 몸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희생 제물 위에 전가시킨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아가서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받게 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의는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사망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망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는요, 그분 자신이 흠이 없으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가운데 드린 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육신을 입은 제사장의 피처럼 1년밖에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단 한 번의 죄서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를 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예수님의 제사는 항상 죄를 없게 이 육신의 제사장의 제사는 항상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은 그분 자신이 죄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게 하시는 제사장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다. 여러분, 열려있는 무덤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어렸을 적에 시골의 뒷동산에 있는 공동묘지에 큰 홍수가 나서 막 무덤들이 쓸려가고 하다 보니까 매장한 지 얼마 안 된 무덤이 다 깨지고 관도 깨져가지고 그 안에 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노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요,
심리 밖에서도 진동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든지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놀랍게 여러분의 속이 그 썩는 냄새가 나는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끔하고 겉으로 보기는 대단히 착해 보이는 이 김대영 목사도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정말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셨던 우리 김준철 장로님도 이 속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요, 때로는 찬송의 말, 축복의 말 해요. 그런데요, 수틀려 보세요. 마음에 상처되는 소리 들어보세요. 금방 저주와 악독을 뿜어냅니다. 쉽게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수도 없이 뱉어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발은요,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이나 또 안타깝게도 예수 믿은 후나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런 우리들이 어찌 우리의 스스로의 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죄 없습니다.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겠죠. 이 정도면 영원한 생명 얻을 자격이 있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루는 이 우유가 마시고 싶은데 이 우유가 냉장고 안에 안 있고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밤새 밖에 나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 우유를 먹고는 싶은데 이게 혹시 냉장고 안에 있지를 않아서 썩었으면 어떡하겠어요? 큰일이 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희 아들이 저쪽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이 우유 좀 먹어봐라. 이게 혹시 썩었으면 아빠는 장이 안 좋아서 난리가 나는데 너는 뭐 혹시 썩은 우유 먹어도 설사 한번 하면 되잖아 하고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썩었을지도 모를 우유를 마셔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내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내 마음이 좀 상하면은요, 금방 저주와 악독을 뿜어내고 또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 같으면 불언천리하고 달려와요. 근데 내가 좀 귀찮아지고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5단지 살아도 6단지 살아도 느려 터진 발로 걸어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평생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주일이 되면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온라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손해 좀 보고 좀 힘든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불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정말 기억하시면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그 머리 위에 십자가의 죄패 위에 쓰여진 문구 기억나시나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악인들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문구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도 온 세상의 말로.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왕하면요, 조금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왕은 그저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왕의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 왕 혹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의 독재자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멜렉이에요. 들어보셨죠? 아비멜렉, 엘리멜렉 할 때 멜렉 이 단어가 왕이에요. 근데 이 멜렉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스린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막 다스리시고 부담 주시고 막 부려먹으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좌절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죽음에 묶여 계셨나요? No.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악한 영들 사탄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휘둘림을 받는 악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는 모든 종류의 악한 행위들, 악한 행위를 일삼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도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을 이겨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겨놓으신 분이세요. 그게 왕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갖는 의미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어디 계십니까?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 성좌 뒤에 숨어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그 내장 깊숙한 곳 췌장 뒤에, 비장 뒤에 숨어 계시나요? No.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사탄이가 여러분을 아무리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여러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온 세상 땅이 그 바이러스에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상황 속이 생겨진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Fix your eyes on Jesus.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fix라고 되어 있어요. fix, 고정한다는 뜻이죠.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각을 고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의 시선이 맺혀져 있으면 여러분은 걸릴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면 우리는 심지어 그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사실 저 역시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심장에 스텐트가 2개가 있어요. 저보다 스텐트 더 많이 박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투스타입니다. 스텐트 2개 박았어요. 근데요, 저는 제가 심장병에 걸려서 스텐트 박은 거를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죽음의 복을 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심장마비로 가시는 분들. 인생 열심히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탁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심근경색이나 이 협심증 때문에 열심히 주의 일하고 또 바라기는 이렇게 강단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어느 한순간 탁 쓰러져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심장병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걱정스럽고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산으로 출근해서 오후에 산에서 퇴근하잖아요. 전도사가 아니라 산도사들이 한국에 오니까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건강하게 살고 싶으셔서 하루 종일 산을 헤매시다가 오후에 산을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국밥 한 그릇 말아 드시고 이제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시는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트럭이 와서 치여 죽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죽음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12층 아파트에서 죽으려고 떨어져요. 그런데 11층에 빨랫줄에 걸려서 살아요. 살아야 될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왕이신 예수, 죽음에 묶여있지 않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사탄의 역사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각을 고정할 때 여러분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인생의 위기나 고통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죠. 그렇죠?
또 세계 최고의 의술이 있어요. 제가 사는 메릴랜드에도 바로 가까이에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호스피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맹신하는 인생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 준비만 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에게 뜻을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팬데믹 사태가 나타나기 전에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계획 많이 세우셨죠. 그런데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그 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여러분 뜻대로 된 거 없습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아무리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그래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염려스러운 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이 휩싸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직업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말로 백수가 아닙니다. 하얀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계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로서 그 구원 계시를 처음으로 알려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지자들의 계시처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계시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중심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죠?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선지자 역할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역할은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 대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No.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지혜롭게 살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익 점수를 높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 사는 준비를 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에 앞서서,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 뜻을 구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실력이 좀 부족해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방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립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은요, 절대로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가 대통령이라도, 그가 국회의장이라도, 어떤 실력과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해요. 과거 가장 오랫동안 중국 대사를 지내셨던 김화중 대사의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림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중 대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중국 대사가 되신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또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7년에 걸쳐서 중국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 정치 외교학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지금 현직 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사들을 보면요, 기본이 3년이 로테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3년이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김화중 대사는 그것도 중국에서 무려 7년, 8년을 대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루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육자회담을 이분이 성사시켰어요. 또 최초로 심양 영사관에 남입했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지 않고 무사히 남한 땅으로 집단 탈출한 거라 이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남한으로 몽땅 송환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김화중 대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2003년도에는 중국에 사스가 있었죠. 여러분도 무섭죠? 사스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 사스의 변종이에요. 그때 사스가 나왔을 때 완전히 치료제까지 개발하고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이 외교관들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 대사관만은 철수를 안 했습니다. 이 사스의 와중에. 아니 무슨 이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철을 삶아 먹은 사람들입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 사스가 창궐하는 때 철수를 안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김하중 대사가 우리 한국 대사관은 철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부에도 타전을 했어요. 우리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인원 철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대사인 제가 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배짱 있는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스로 인하여 단 한 명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스는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김하중 대사는 확신을 가지고 아니 무슨 원자바오 총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과연 얼마 안 지나서 9달 만에 사스는 끝났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이 김하중 대사를 달리 본 거예요. 다 떠나는데 저 사람은 의리를 지켰다. 그래서 그 이후로 김하중 대사가 부탁하는 일은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서부터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 걱정 가득 그렇게 우울하게 인생 사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에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십시오.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셨사오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장직교회 아름다운 가지가 된 이 장직교회 가운데 이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